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장이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를 맞이하여 내 아들 사람에게 가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바닥에 삼손이 물러서 블레셋 사람과 지내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기에 여호와를 괴로워하고 아무것이 드러나지 못하였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말하되 그가 사람의 아무도 없이 그 사람을 연소 생겨지는 것까지 지렸으나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부모에게 알아주시니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나가 그리고 사자의 손을 물렸을 사자의 몸에 뿔뼈가 뿌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손으로 그 뿔을 따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뿔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본문의 주인공인 오늘 주인공은 삼손인데 삼손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이 사자를 만납니다. 메신저가 아니라 동물 사자. 5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사자 중에 젊은 사자가 부르짖 만납니다. 살면서 사자를 맞닥뜨린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지금 현대와 달리 과거에는 수천 년 전에는 육식 동물들 사자, 곰, 우리 동양 쪽에는 호랑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호환 마마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부류가 있잖아요. 호환이 호랑이한테 물어가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자를 만나는 일은 참 드물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살고 있는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잘 안 오고 사람 있는 쪽으로 잘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자를 삼손은 딱 만났습니다. 그것도 소리 지르는 젊은 사자입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삼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영웅이 느끼는 사자는 어떤가? 밑에 좀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간이 통할 만해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잠시 있었던 외국의 그 동물원에 그 라이언 팍이라고 사자들 주로 이제 있는 동물원이 있습니다. 남아공 워낙 그런 동물이 많으니까 우리 속에 갇힌 사자가 아니라 우리를 가둬놓은 사자 그냥 풀어놔요. 그럼 어떻게 구경합니까? 차 속에서 구경하는 겁니다. 차를 타고 들어가서 구경하는데 워낙 넓으니까 사자도 이렇게 사자 여러분 동굴에 있는 사자 보셨죠? 얼마나 게으릅니까? 주로 이렇게 누워 자고 사자는 주로 누워 자고 이것도 부르짖는 젊은 사자는 암사자일 겁니다. 암사자만 사냥을 하는데 동물에 있는 사자들은 다 자잖아요. 다 자고. 그러니까 거긴 더운 나라니까 안 돌아다니다가 피딩 시간, 그러니까 이제 먹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인가 이틀에 한 번인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피딩 시간이 있습니다. 그 동물원의 하나의 관광 상품이죠. 그 2시가 만약에
밥 주는 시간이라 하면 한 1시간 전 30분 전에 차들이 이제 조용히 가서 여기서 저 뒤에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잖아요. 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기 뒤까지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동물원에서 뭐 돼지, 뭐 생거, 닭은 안 되고 닭은 아닌 것 같고 뭐 소, 돼지 같은 걸 쫙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에서 당연히 시동은 꺼야 되고요. 차에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관광 한국 사람들 동물원이 워낙 거기 말고 이제 다 넓다 보니까 아무리 다녀도 동물이 없거든요. 차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가끔 짐승 만나서 시끄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동물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좀 움직여야 맛있게 클락션을 누르다가 코뿔소가 화가 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차 뒤를 정말 받아가지고 구멍이 뚫린 거를 또 조아라고 목사님이 무슨 이게 코뿔소가 찌른 겁니다 하고는 또 그런 목사님도 한번 계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재미있겠다고 했는데 사자들이 이제 몇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오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런 우리 속에 갇혀있는 사자하고 그냥 없는 데서 만나는 사자랑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느낌이 정말 달라요. 그때 우리 어떤 캄보디아인가요? 그때입니까? 왜 호랑이들을, 그때 거기가 캄보디아 아닌가? 가셨던 분, 그 야외에 그 호랑이 있는 거 지나가는 거 아니었나요? 뭐 괜찮아요. 그게 이제 한국말 잘하니까 괜찮아요. 안 물어요. 그래도 호랑이가 몇 마리 있으니까 못 지나가겠는데 저는 감이 잡은가 했던 사자, 호랑이, 처음 드는 생각은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딱 드는 생각이 야생에서 사자 정말 무서워서 차 속에 있는데도, 차 속에. 제 손은 하나는 여기 손잡이 잡고 한 손은 어디? 차키.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시동 걸고 도망가는 거 차키. 저희 집사람은 애들이 무서웠어요. 애들은 몰라서 그런지 재밌게 보는데 저는 좀 무서웠어요. 저는 삼손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안 무서웠는지. 6절에 보니까 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뭐같이? 염소 새끼같이 찢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불을 잇는 사자라도 삼손에게는 염소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거 보고 하나 깨달았습니다. 사자 같은 무서운 문제라도, 이거 사자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자는 엄청난 문제잖아요.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삼손이면 염소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자같이 엄청난 문제, 염소같이 작은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삼손이면 사자라도 염소가 되는 거고, 내가 어린이처럼 힘이 없으면 염소라도 사자가 되는구나. 하나 깨닫게 됩니다. 삼손은 평소에도 힘이 장사였지만 특별히 위기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자를 염소새끼처럼 찢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성령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하게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영이 임해버리면 사자 같은 문제라도 염소 같은 문제가 됩니다. 작아지는 거죠. 문제는 그대로라도 내가 바뀌니까 작아지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게 될 때 사자 같은 문제라도 염소처럼 느껴지고,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손에 별거 없잖아요. 없어도 찢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여간 삼손은 당대 천하장사이지만 그런 삼손에게도 사자를 만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사자가 삼손의 어떤 의미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좀 알아야 되겠죠.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 그 사사인 삼손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힘이 더 센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바로 옆구리에 딱 붙어가지고 수시로 이스라엘 힘들게 한 나라가 이 당시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지도자니까 블레셋과의 관계, 블레셋 방어, 공격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이런 삼손이 블레셋 딥나라는 곳에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아마 첫눈에 반한 것 같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현대식으로 눈에 꼽힌 거예요. 한눈에 반한 겁니다. 분명히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게 그런 구절이거든요. 반했고 그 여인을 사랑하니 자기 먼저 부모님들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조릅니다. 졸라요. 처음에 부모님은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3절에 보면 쭉 한마디로 말하면 반대하는 거죠. 반대를 합니다.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있으니까 완강하게 계속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두 손 들고 허락을 합니다. 또 하나 느꼈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구나. 일찌감치 하나님께 맡게 됐구나. 아멘. 풍속에 끼고 있다고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반항할지 모릅니다. 시기가 문제가 될지. 하여간에 상견례를 하러 이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사자를 만날 때 처음에는 이제 길이 이제 조금 가치는 없었습니다. 이 당시는. 딥나에 다 왔을 무렵에 한 포도원을 지나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에게 달려듭니다. 마침 부모님은 없었고 천만다행이죠. 사자가 있는데 부모님까지 있으면 삼손은 깜짝 놀랐지만 또 성령의 능력을 또 받아가지고 원래도 힘이 장사였지만 그래서 사자를 단번에 찢어 죽이는 배려를 발휘합니다. 그리고는 없었다는 것이 다시 여인을 만나러 가서 여인을 보고 기뻐했더라. 이 여러 내용은 간단하죠. 쉬운데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잘 이게 사사가 아니라면 그럴 수 있죠. 지금이 여러분 어느 때인데 말이야.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국제결혼이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 국제결혼 안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세상에. 다문화 시대고 그럼 본문에서 삼손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문제가 되냐면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삼손하면 일단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힘이 오늘 본문의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주는 힘이 장사고 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머리카락이 길고 여기까지 안 잘랐으니까 그 머리카락의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몇 번 소개드린 것 같아요. 여행 가방 중에 삼손 이름을 딴 샘소나이트 이게 삼손 내 이름이 나와. 그만큼 던져도 안 깨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하고 튼튼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삼손이 뭐라고요? 직분이 뭐라고요? 사사 그 당시에 그 지도자죠. 그 당시의 지도자. 사사는 배불리되지 않고 그 시대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사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1진하는 13장 앞에 딱 보면 소위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수태고지가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천사가 하나님 명을 받아 나와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한 부모에게 수태, 앞으로 너가 잉태해서 애를 놓을 것이라는 고지를 합니다. 그것이 수태고지라고 하거든요.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아직 낳기 전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그 경건한 마누아 부부에게 거기 앞에 읽어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애를 놓을 텐데 이 애를 어떻게 키워라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며 어떻게 키워야 될지 삼손의 부모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수태고지는 평범하지 않죠.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에도 수태고지는 총 4번인데 그것도 천사가 수태고지한 건 3번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나와요. 하나같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만 고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더불어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근데 천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고지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를 연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겸 마지막 사사. 사울 왕에게 다윗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태어날 때 한나가 애기가 없었을 때 세세상 통해서 이제 고지를 한 거고 천사도 아니었어요. 신약의 2명은 천사가 수태를 고지를 합니다. 누구지요? 세례 요한. 구약을 닫아버리고 신약을 연 정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무엘,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삼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귀한 수태고지라는 것이 아무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정말 이 이스라엘이 위험할 때 블레셋이 정말 힘을 발휘할 때 그것을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사이면서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받았고 그런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가장 처음에 첫 사역이거든요. 첫 사역이 뭐라고요? 첫 사역이 여자를 보고 반해서 아내를 잡는 일이 사사의 첫 사역이 된 겁니다. 설명드리니까 뭔가 그냥 읽을 때 재밌게 읽었는데 뭔가 조금 약간 이상하거나 여기 느끼셔야 됩니다. 아니 요즘이 어떤데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이 여자를 보고 반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저도 반해서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를 삼으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사역의 시작점이 되면 안 된다. 다른 수태고지 받은 분들은 다 달랐잖아요. 사무엘, 예수 그리스도 일단 제껴놓더라도 사무엘, 세례 요한만 보더라도 여러분 사무엘을 가장 처음에 첫 사역이 뭡니까? 정말 어린이 때 제사장 엘리 가문의 패망에 대한 정말 귀한 말하기는 힘들지만 정말 귀한 사명을 예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첫 사역입니다. 세례 요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변변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 훈련으로 묵상 중에 때가 되어서 세례를 베풀므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만 그만할 것 없고 그런데 삼손은 그 원수죠. 그 블레셋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야, 원수 딸하고 사랑에 빠졌다.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이건 너무 편하게 생각하신 거고 물론 호세아 선지자처럼 특별한 사역도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이것이 첫 번째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역이고, 그런데 4절까지 있어가지고 더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마치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말해서 그 여인 한눈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지금 구절을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푸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빠졌고, 아까 여인이 눈에 들었더라. 결혼하고자 하는 일련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 많고, 그 뒤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풀어 해석할 때는 드러나는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공부한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66권이나 있는 이유입니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고, 도저히 보면 여러분 너무 엄청나서 믿지 못할 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대로 구름 타고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될 게 있고, 해석해야 될 성경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 말씀끼리 부딪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말씀 당연히 부딪히지 않거든요. 근데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딪히지 않거든요. 다 짝이 있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짝이 있고, 구약과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때 성경은 감사하게도 명확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 때 이유를 밝혀요. 예를 들어서 나 조금 이따가 찾아보겠지만 이 삼손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구약 율법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결혼할 때 정결한 처녀와 가정을 이루게 되어 있고, 그 지파 내에서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이제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말씀. 제사장은 정결한 처녀와 그 지파에서 결혼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저건데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아까 호세아 선지자처럼 거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취해라. 그러니까 벌써 말씀이 딱 글자 그대로만 보면 말씀이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잘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의 이유를 밝힙니다. 보통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 기초적인 이야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해 보이는 때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 호세아서 장치 읽어보면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그래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아라. 왜? 이스라엘이 음란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특별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호세아의 예외가 특별 사역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대로 원론적으로 잘 살아왔으면 필요 없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음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음란한 여인은 전부 다 음란한 여인이 쉬운 거예요. 그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애들을 낳아. 왜? 이스라엘 전체가 음란해졌으니. 이게 메시지거든요. 호세아 메시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부딪혀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족장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 이게 이제 원론적인 가장 기초적인 말씀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에게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떠나라, 지키고 있어라.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땅에 대한 말씀과 자손에 대한 말씀을 공통적으로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되었던, 이삭이 되었던, 야곱이 되었던 가나안 땅을 떠나라, 지켜라. 지켜라. 왜?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도 애국 땅에 가려고 해도 하나님 막으시고 갔다가도 금방 나오고. 왜? 이 족장들이 주신 말씀인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나안 땅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내가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주겠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말씀과 자녀에 대한 말씀, 족장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야곱 때에 왔어요. 죽은 줄 알고 있던 요셉이 어머나 할렐루야 애국 땅에 가서 총리가 되어 있네. 야곱이 특히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마음은 가나안 땅에, 몸은 가나안 땅에서도 마음은 이미 얼마나 내려가서 보고 싶었겠어요. 야곱이. 그런데 안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습니다. 왜? 족장에 주시는 공통적인 말씀, 이 가나안 땅을 지키고 심지어는 기근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오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이 있어. 왜? 족장에 주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애국 땅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려가라. 말씀이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지금까지 내려왔던 말씀하고 부딪히는 말씀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계속 가나안 땅 지키고 있으라 했는데 요거만큼은 애굽에 내려가라. 그게 부딪히는 관점에 이유가 있잖아요. 왜? 내려가서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거 특별한 예외 조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서 거기서 인구가 4대 만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다시 가나안 땅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야곱이 내려갑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잠깐만 휴가 가주세요. 가나안 땅을 내가 벗어나겠다는 말이 아니었고 금방 가서 쌀 사러 갈 때, 양식 사러 갈 때 저도 잠깐 내려갔다가 얼굴만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멘. 저 같아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겠다는 게 아니었고 잠깐 내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살아서 총리까지 됐네요. 할렐루야. 금방 내려갔습니다. 금방. 소식 듣자마자 양식 사러 갔던 아들이 왔대. 요셉이 살아있었대. 총리가 됐네. 할렐루야. 다음에 갈 때 꼭 나를 데리고 와. 족장이 마음은 그랬을 거 마음. 그래도 안 내려갑니다. 왜? 주신 족장대로 주신 말씀이십니다. 특별한 상황에 이번에 내려가는 것이 그 뜻이에요. 특별한 일이 있어. 내려가야 거기서 커져. 다시 데리고 올라올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이해가 되니까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말씀이 부딪히는 것 같을 때 성경이 명확하게 이유를 밝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삼손이 블레셋 딸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초적인 말씀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4절 고만 달랑 한 절 있어요. 그러면 4절은 무슨 뜻인가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말이 도대체 그럼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삼손의 이런 경솔한 사랑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용하신다,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것도 있고
그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자녀니까 하도 우기니까 아니 그 해라 해. 이게 허락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볼 때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고 허락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 둘 사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의 행동이 있죠. 그러나 기쁘지는 않지만 오히려 약간 짜증스럽기도 하지만 자녀니까 허락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없는 것처럼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유 저 왼수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자녀니까 허락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이 둘 사이가 다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안 기뻐도 부득부득 우겨서 받아내려고요.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애들 그래 해라. 엄마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아직 좀 철이 덜 든 거죠. 여러분, 철이 드는 자녀는 철이 들었다는 게 뭔데요?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에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는 게 생선 대가리인 줄만 알았어요. 철이 드니까 이제 알잖아요. 생선 대가리가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온통을 우리 먹으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철든 자리에 철이 덜 든 자리는 어머니 생선 대가리 좋아해. 대가리만 사서 드리는, 아직 뭘 모르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보고 하나님 기쁘시게 만드는 일이 있고 어쩔 수 없어서 우리 부족함도 아시고 약점도 아시고 그럼에도 욕심도 아시니까 선까지 넘은 건 아니니까, 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냥 허락하시는 분도 있어요. 삼손은 두 번째입니다. 삼손은 사사 나실이네. 천사가 수태고지 할 때 이런 거를 금했습니다. 하지 말도록 잘 키우라고.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삼손이지만 한눈에 이방 여인에게 빠지는 삼손이 그냥 강행을 하니까 부모도 못 말리고 손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용하신다는 뜻이 기뻐하셨다고 해석을 하면 그게 정말 부딪히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걸 아시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냥 허락하시는 일인지 어떻게 알죠? 잘 들어보세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표시를 주십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는 것 같을 때 원론적인 이야기, 기초적인 이야기 당연하게 놔두고 좀 특별한 경우에 장치를 주신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행동, 믿음의 행동과 그냥 허락하는 행동 할 때 구분하기 위해서 장치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사예요. 그게 젊은 부르짖는 사사. 그걸 보고 내가 허락은 하는데 조금 좀 조심해. 그게 사사라고요. 그 여러 케이스에서 영역 있는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영역이 있었어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이름 헷갈려. 왕이 발락이고 선지자 발람입니다. 발락이 선물 뭉세를 막 주고 좀 제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좀 해달라고 영역이 있으니까 처음에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과 이게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리니까 난 못 가겠다 했어요. 하나님께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 기뻐하신 건데 선물이 너무 크니까 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서 일단 보면 안 될까요? 저주는 안 할게요. 하나님 말씀 그죠? 저주하지 말라는 거. 그래도 가지 말라는 거 저주는 안 할 테니까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분명 허락하셨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기뻐하신 일이 있고 허락하신 일이 있다고요. 그거는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도 이 발람이 하도 마음이 가니까 그냥 그래 가라 허락하시는 거지. 그럴 때는 제가 뭐라 그래, 반드시 어떤 알아들을 수 있는 장치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장치가 뭐예요? 타고 가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특이하잖아요. 나귀는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나귀가 말을 해요. 왜 때려? 자, 엉뚱한 표현으로 하니까 때려. 왜 때려? 나귀가 그래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사인이거든요. 발람에게 주는. 이거 허락은 했지만 조금 거시기해. 이 거시기라는 거예요. 이게 나귀가 말을 하는 게. 포도원에 이 광야가 얼마나 많은데 사자랑 광야가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가 소리 지르면서 튀어나온다? 이 거시기 하는 거예요. 허락은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부작용이 있고 오히려 예상되는 결과가 훨씬 이상.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허락하신 일을 자꾸 허락했다는 건 믿고 자꾸 하면 뭐가 자꾸 깨? 그런데도 사자도 주시지만 당장 삼손이 죽는 걸 원하는 건 아니니까 또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도 삼손은 이런 여호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보리께 그 아까 찢어 죽인 사자의 추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돌대와 뿔이 있는지라. 벌이 보고 안에 들어가서 거기 이제 꿀을 넣어놨는데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이르러 그들에게 드려 먹게 하였으나 어디서 왔는지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버린 거 하는 거죠. 이 꿀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근데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사자 찢어주길 힘도 주셨는데 이 보너스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삼손은 나셀인으로 태어났고 아까 수태 고지에서 천사가 태에서 나온 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는 건데 나실인은 금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두 번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머리 자르지 말 것, 세 번째가 시체를 만지지 말 것입니다. 시체, 시신. 죽은 사자도 아까 그 살은 사자고 이건 죽은 사자를 건드리면 안 돼요. 마십니다. 근데 사자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그 시체 속에 있는 꿀까지 떠서 먹고 부모에게까지 드렸잖아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 가장 비슷한 직분이 성경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한 번 제사장이면 태어나면 무조건 제사장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제사장이 되잖아요. 요거 한번 가장 기초적인 말씀인 제사장 나실린에 대해서 레위기 21장 여기 사상에 맛이 옵니다. 레위기 21장 5절에 레위기 전체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말씀 아닙니까?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여기 이제 제사장에 관한 이제 규례 같은 말씀인데 레위기 21장 5절에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나실린이라고 해도 많이 비슷하죠. 머리를 깎아 대머리같이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제사장은 머리를 밀면 대머리처럼 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수염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아라. 이렇게 수술도 못합니다. 제사장이. 그 다음에 21장 11절 거기에 분명히 나오죠. 21장 11절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 만지지도 말고 아예 뭐도 하지 말라고요? 가까이 하지도 말라. 심지어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셔도 건들지 말라. 그만큼 제사장에게 이 시체 만지는 건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사람을 제사장이 이렇게 다 피해가는 것도 일림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까지 뒤집으셨지만 왜? 시체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이거 중요합니다. 이 삼손의 21장 13절 아까 레위기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년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제 아내를 삼아. 제사장 같은 경우 제사장 같은 건 자기 백성. 물론 이제 시체를 만지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 처녀로 결혼해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인 내용이고 그것이 말이 안 맞을 때 호세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허용한다는 건데 삼손은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냥 마음에 눈에 들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좀 경솔히 생각한 거죠. 나실린, 본인 나실린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진 인간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말씀 찾아봤죠. 날 때부터 나실린으로서 경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린 것이고 결혼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 꿀을 어디서 나왔는지 이야기 안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삼손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도 왜 죽은 사자에서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부모가 너가 나실린이 정체있냐 없냐 야단 맞을 거니까. 사사기 15장 16장을 계속해서 보면 삼손은 계속해서 여자를 그것도 이방인만 바꿔가며 만나는 행태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결국 들릴라 하고 굉장히 들릴라 하다가 저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딥라이 포도원에서 만난 사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과 동시에 뭐가 하나님 사사로서 혹은 하나님 자녀로서 기뻐하신 일이 뭔지 그냥 허락하신 일이 뭔지에 대한 구분할 수 있는 표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삼손 보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천사의 수태고지로 나실인으로 태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신앙 인물로 커 나가야 될 삼손이 시작부터 딴 길로 빠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사자를 보내서요. 여러분 이 본문의 분위기를 뉘앙스를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겠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서 나왔으면 이것만 그래야죠. 계속 이방 여인과 만나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메신저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전혀 생각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그러니까 현실 세상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일어났을 때 뭔가 삼손에게 사자 같은 발람에게 말한 나귀 같은 그런 사인이 아닌가. 나에게도 한번 캐치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물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인생 중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도 경고의 말씀 들었고 이 사자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남아공에서는 운전이 필수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통이 잘 돼, 거기 꼭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언덕 이렇게 내려가다가 약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신호등에 있어서 섰어요. 앞차들이 쭉쭉쭉 서고 빨간불에 저도 제가 제일 마지막에 섰습니다. 학생이 한 명 타고 있었어요. 섰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신호 바뀌면 가야 돼. 가만히 서 있는데 우연히 보다가 이게 백밀러라고 하죠. 그거를 보는데 저기 멀리서 차가 이게 언덕에 내려왔다가 그 내려온 탄력을 받아서 쭉 올라가다가 이제 서야 되잖아요. 쭉 내려오다가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저거 왜 속도를 안 줄이지? 내 뒤에 서야 되는데 차가 그대로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달려오다가 내가 그대로 제 차를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가다가 내가 급정거를 밟았는데 뒤에서 박는 경우는 자주 일어나요. 한국에도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빨간 신호등이 아예 난 쳐있고 그리고 이게 갑자기 가서 박은 게 아니라 한참 15초 이상 거기 이렇게 내려오다 이걸 제가 백밀러로 다 보니까 쭉 내려오다가 쭉 올라가면 서야 되잖아요. 차가 꽝 박아서 심하게 내 차가 앞에까지 나가서 앞차까지 박은 거예요. 거기는 이제 우리랑 운전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한 분을 가면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차 진입할 때 왼쪽 보잖아요. 근데 차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니까 거기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차가. 그러니까 여기 보고 차가 없어 나갔다가 여기 와서 꽝 박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차. 이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좌회전 뭐죠? 녹색불이지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 뭐라 그러지? 비보. 거기 이제 우회전 비보인데 우회전 비보 하다가 이렇게 차가 오나 이렇게 보다가 딱 틀었는데 와서 박는 경우는 많아요. 이런 경우는 자주 있는 일이죠.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가만히 서 있는데 10m 이상 달려다 박는 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제가 얼마큼 바쳐야 여러분 놀라시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차가 오래됐지만 독일 차라 꽝 박아서 이 뒷트렁크가 반 이상 들어가고 날라서 앞차를 박았는데 불구하고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앞에는 좀 이상하네. 근데 괜찮았어요. 독일 차가 곰곰이 생각했죠. 특별한 사고인데 자주 일어나는 사고가 왜 이랬을까 하다가 며칠 전에 제가 나도 모르게 입 밖에 낸 게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주로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동료가 이제 목사님들이거든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좋으셔요. 그런데 지나고 오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흉허물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건 괜찮은데 그건 뭐 나도 흉허물이 있으니까. 근데 말을 목회자분들 좋게 이야기하면 알아듣잖아요. 근데 너무 예의 없이 이야기를 한다고 할까? 좀 너무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때문에 특히 성도도 있고 다른 분도 있는데 목회자 때문에 약간 상처를 입어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상하고 다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요. 나도 그러니까 또 부부관계도 좀 안 좋고 뭐 그때 안 좋았어요. 실망스럽고 그때 뭐 사고 나기 3일 전 나중에 아는데 그게 3일 전이라는데 그래서 하루 일과를 끝나고 차에다 차를 넣어놓고 나서 제가 내릴 때 이랬어요. 똑똑히 이해갑니다. 뒤에 그게 제타 독일 폭스바겐 제타 흰색 차인데 30만 이상 된 걸 사가지고 50만 대 팔았습니다. 그만큼 튼튼한 차. 뒷 트렁크를 이렇게 써드리면서
네가 사람보다 낫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사람보다 낫다. 똑똑이게. 제가 저는 혼잣말 중얼중얼 잘 안 하는데 바로 그때도 인간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그래도 그럼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봐야 되고 상황이 안 좋고 차 40만 원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태우고 잘 다니니까 네가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3일 뒤에 차가 와서 그냥 다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자, 아직도 네 차가 사람보다 더 믿을 만하냐? 그래, 물론 사람 때문에 실망도 할 수 있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 그래도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고를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너 상황을 이해하지만 너가 하는 생각, 너 그 입 밖에 낸 말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사고 후에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입 밖에는 안 냅니다. 결코 사람 아닌 물건 보고 네가 낫다 소리는 절대로 제가 그 이유가 안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삼손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자는 하나님의 경고인과 동시에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우리도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이런 사자 만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보내주시는 사자를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무언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삼손의 전설을 밟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사여 헤랄드 나실리였던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부탁을 경홀히 여겼을 때에 특히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삼손처럼 잘못 판단할 수 있지만 그때 보내주셨던 경고의 말씀조차도 경홀히 여겼을 때 삼손이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젖을 밟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젖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